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죄 모두 지신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 은혜 어찌 보답할까.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아뢰옵니다. 그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이웃과 비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잊은 채로 너무나 쉽게 주님을 부인하며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부르짖었으나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고 나 자신이 영광받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말씀과 지식으로 약한 자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하여 형제 자매를 시험 들게 했습니다. 그때 왕이 없다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자신이 왕이 되어 내가 옳은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반복된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의 세월 동안 정읍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부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70년의 역사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입에서 토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불처럼 뜨거웠던 우리의 처음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과 더불어 먹고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중앙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주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힘조차 없이 지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도 있사오니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나 하나를 위하여 그 큰 산을 들어 내 눈앞에 산으로 옮겨 도움이 주님께로 오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여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순정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거짓과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바른 믿음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중앙교회 성도 모두의 찬양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보편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이 신념이 유지되어만 사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신념을 어기면은 결코 어떠한 사회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 신념이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칭찬받고 권장이 되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교훈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현실을 보면은 반드시 이러한 신념이 유지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떵떵거리며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어떻게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회의적으로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손해를 당하면서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또한 일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까지도 하고, 결론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결론을 이미 중세 때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현실은 다름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만났던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였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야만적으로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 체계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상황이었죠.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어 폭력을 당하고 신체 폭력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법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라면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때 공권력과 범에 의지하여 어느 정도 억울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 것이겠지만, 베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약자였고 소수자였기 때문에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억울한 그 이야기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죠. 하지만 베드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로마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이 현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신앙을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가, 그도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악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결론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삶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것도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베드로가 한 가지 우리에게 해결책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만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이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비참하게 생명을 마치셨죠. 그것도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대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잘못 없으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법의 개념으로 볼 때 사실은 실제법상으로 대속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부모님이나 애인이 대신 처벌받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동승자가 그 음주운전자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바꿔치기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당신 참 훌륭한 분이군요, 당신이 대신 벌을 받는군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바로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실정법의 기본 사상이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법 관념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그만큼 정확하게 벌을 받아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대속사상, 우리가 흔히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 대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 법사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속사상이 가능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던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하여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구원할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도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는가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신앙이들이 깨닫게 된 새로운 가르침은, 진정한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는 나와 같은 고난을 짊어지고 내가 고통받을 때 나와 함께하며, 또한 더 나아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는 약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맞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분 자신이 지으신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한 것으로, 그분이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병에 드셨고,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속박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약육 강식의 세계,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는 이러한 세상의 질서에서는 그 종착점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세상이 전쟁과 기아와 공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가 이처럼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도 나에게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면서 당하게 되는 그 고난 앞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바로 그 신앙의 회의에 있는 지점에서 예수님을 한번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 예수님을 떠올리는 이 지점에서 바로 세상과 결별할 수 있는 지점인데, 세상 속에서 철저히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스 로셀링 등 여러 사람들이 지은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한 책인데요. 여기서 이 저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본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본능은 재미있는 이름인데 비난 본능이라고 해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이 불행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는가?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가? 도대체 사실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의 억울함과 분노를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색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옛날에 너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고 해도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물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돌릴 때에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언제나 화살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다른 사람의 조언도 영향을 끼쳤지만 결국은 내가 결정하고 결국은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 탓을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돌리는 것은 결국은 삶을 마치는 날까지 내가 주체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부끄러운 모습을 자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릴케라고 하는 독일의 시인이 말하기를, 그 시의 제목 중에 아주 유명한 시 제목이 있는데 나 없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시 제목이 있어요.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만 한 번도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대로, 남이 하는 평가대로, 남의 시선에 따라 살다 보니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늘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비난 본능이 가지고 있는 둘째 본능은 결국 과거 지향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문제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인데,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늘 과거의 화살을 돌리고 있으니 그 사람은 과거라고 하는 발목에 사로잡혀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비전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난 본능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을 찾았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언제나 비난을 찾는 사람은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면 또 그때에는 마땅한 비난의 대상을 찾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 르네 지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희생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하는 말은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아 그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왕따 이론입니다. 학급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벌어지고 있는 고대로부터의 일이 잘못한 희생양을 찾아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를 소외시키고 그를 공동체에서 쫓아내죠. 그런데 이 르네 지라르가 질문하는 것은, 과연 그렇다면 원인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쫓아냈을 때 그 공동체에 평화가 찾아오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비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배제시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왕따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난 본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고 항상 비난과 질책만이 있을 뿐이죠. 만약에 예수님 또한 우리처럼 비난 본능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도 그 대답이 악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살아가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은 죄인으로 말미암은 죽음, 죄인을 위한 죽음,
누구보다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18절에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잣대에 따라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관점에서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죄인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젠가 우리의 삶에는 마지막이 있고 언젠가는 죽임을 당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리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죽음의 순간을 생각할 때 내 몸은 어떻게 될까? 지금 내 생각은 어떻게 될까? 참으로 두려움과 공포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도리 없이 죽음에 빠져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셨고 죽음 가운데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 죽음의 의미는 태초로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온 우주적으로 미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9절은 500년 전 종교개혁자 루터가 신약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목회자들은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잘못 설교해서 이단으로까지 몰리기도 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옥에 가셔서 그야말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려운 까닭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을 전포하셨다는 거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고했냐, 오늘 선포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을 함부로 발설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는 노아 당시의 홍수 심판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쨍쨍 내려친 햇볕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평화로운데 고요한데 무슨 비가 내린다는 것이냐. 하지만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노아와 8명의 사람들은 방주 속에 들어갔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폭압적인 정치 앞에, 그들의 권력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닥치는지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다 멸망하지 말고 순종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 길은 바로 죽음과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한 것,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베드로는 홍수의 물을 세례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로
우리의 죄를 씻은 다음에는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오래전에 세례나 입교를 받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례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똑같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번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를 그저 골방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데서 주지 않고 공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은 연약하기에, 나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 시험에 빠지기 쉽기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 달라고 서로에게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나를 위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우리는 이중적이죠. 신앙으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죄 없이 나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를 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정작 그 고난이 나의 삶의 모습일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으로 향했던 그 신앙 고백 어디로 간지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불만을 토했던 우리의 모습,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앞에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지만 그 결과가 비난과 억울함일 때, 앞으로 우리는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비난 본능을 발휘해야 될까요? 잠시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죠. 다른 사람들을 실컷 욕하고 그 사람을 비난할 때 잠시 동안 내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때마다 내 인격이 얼마나 추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모습이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을 당하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22절 결론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과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영광과 승리의 길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세상의 권세, 천사가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은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는 그때만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바로 죄인을 위해 목숨을 잃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 찾으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비겁했다고,
언제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였다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것입니다. 라틴어에 메아 쿨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신앙인들은 주먹을 쥐고 가슴을 치며 메아 쿨파, 네아 쿨파라고 기도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너 잘못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부부 사이에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교우와 교우 사이에 이러한 비난 본능이 어떠한 본능보다 발휘된다면 그러한 공동체에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비난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소중한 인생, 정말로 낭비하지 말아야 될 그 남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선을 행하면서도 악으로 보상받을 때에도 있지만 그 순간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고난,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가득 채워 결국 세상 권세가 여러분 앞에 두려워 떨고 무릎을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바로 지금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주님의 고난의 위대함에 더욱 감격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사소한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분개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고난만큼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습니다. 선한 행위로 인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주님만을 닮기로 갈망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친구 없어 외로울 때, 실패하고 좌절하여 낙심할 때, 아니야,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고, 나 자신을 신으로 섬겼던 우리의 죄악에도 참고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환이 있었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당하고 만나는 억울한 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며 더욱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부모님과 자녀의 문제, 직장과 진로의 문제, 건강과 인간관계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견디기 힘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십자가의 보혈 뿌려주셔서 믿음으로 참고 견뎌 결국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등부 겨울성경학교를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부서가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는 교사로서의 훈련을 받고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교사 교육대회를 갖습니다. 헌신하는 교역자와 교사를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양육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명림 권사님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천국의 소망 품고 모든 장례를 은혜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가족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결의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사오니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나라와 결의가 새롭게 되고 환경 문제로 신음하는 온 누리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바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는데 강명림 권사님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권사님 말씀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모든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지금 찬양대석에 계신데 잠깐 권사님 일어나시죠. 미처 알지 못하신 분들은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요 앞자리에 앉으신 집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목사님 저에게 참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연초에 전도 카드에 가족들 이름을 적어 놓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전도 카드 제가 정해진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잡으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어느 이단 집단의 이 정읍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회개하고 어느 날 그 정읍에서 성경 대회가 있으니 자신들과 함께 성경을 겨루어 보자는 것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정읍 예전 우체국 앞에서 10명, 20명이 글쎄요,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자신들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거짓이 판치고 있는 이때에 정통도 자신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생명을 전하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마지막으로 모든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교육관 3층에서 교사 교육대회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교역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사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겟세마네에서 전교인 수련회 준비를 위한 각 기관장, 남성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회장님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안내를 받으시고 또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계획하고 참여하는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첫 회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그때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하는 고난, 예수님이 남기신 고난을 삶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외로운 인생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인류와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홀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